제가 이제 벌써 부임한 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한 2달 동안, 저희가 부임 신방을 2달 동안 계속 했고요. 부임 신방 끝나자마자 이제 가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배시구나. 요즘에 교회를 다니니까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1시간 30분 거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감사하다. 차 있는 분도 요즘에 차가 막히고 오고 가는 거 힘든데, 차 있는 분도 먼 거리에서 오시는 거 감사하지만 또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차도 없으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쳐서 오시는 거 볼 때에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배이시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배 되신 분 얼굴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앞뒤로 옆으로. 우리 보배십니다. 우리가 맨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때로는 밉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얼굴, 그 모습이 우리의 보배시고,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은 전 세계 구세군이 인신매매 없는 사회와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이날로 정해서 세계 129개국에 있는 우리 구세군이 오늘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신매매 없는 그런 기도의 날, 또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삼아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세군이 나 혼자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세군의 생명사랑과 존중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고요. 구세군의 생명사랑과 존중의 원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과 있습니까? 제 거 PPT에 다 넣어놨는데 안 뜨나요? 자, 준비되면 보시고요. 제가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시다가 스크린에 뜨면 눈으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그리고 손길 되어. 존 가완스 대장의 구세군 주의에 대한 설명을 구세군의 모습을 담은 세 다리 의자로 비유했는데, 이를 보면 구세군의 사명과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새로운 인간성과 새로운 세계는 구원에서부터 오기에 먼저 구원하는 일이 구세군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기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구원은 영, 혼, 육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빵을 들고 구원의 사명에 뛰어드는 것이 구세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하며,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썩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즉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군의 생명사랑과 존중의 원리입니다. 오늘 인신매매 반대일, 또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일을 맞춰서 우리 구세군의 입장, 선언 및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뜨고 있습니까? 아직 안 뜹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입장에 대한 우리 구세군의 선언입니다. 구세군은 인신매매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든지 이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인신매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봄 실천을 추구한다. 원리입니다.
인신매매는 자유와 존엄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착취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을 비인간화시키고 크게는 인신매매자들의 비인간성을 오히려 보장해주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 및 사회 조직을 약화시키게 된다. 착취를 당해온 사람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인신매매를 당한 희생자들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온전히 대상이 되게 하는 위험은 주의해야만 한다. 인신매매자들을 막아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들 역시 마음과 정신이 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구세군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행하는 인신매매 안에 내재해 있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힘의 남용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인신매매의 방식으로 노예화되어 온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신매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및 사회적 기제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악이 행해지는 또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구세군은 또 구세군인들은 여기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날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이 정성껏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물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볼 때에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믿음, 너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많은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만 행해다가 혹이라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헌금,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다양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제물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드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쳐서 다 불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해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였고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손으로는 정성껏 예물을 드릴지라도 제물을 드릴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정직함과 깨끗함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질 못하고 있으니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 드려도 나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드리는 헌금과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싫어하시는 분입니까?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악기의 연주를 싫어하시는 분입니까?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연주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목소리로만,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만 한다. 너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말로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헌금도 받지 않으시고 찬송도 연주도 다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모스 조금 앞장으로 와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아모스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람들을 지금 인신매매해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아 넘기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세상에 가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일을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그런 헌금은 받지 않겠다,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예배, 더럽고 추악한 때 묻은 헌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말씀,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금 1장 6절과 9절, 2장 6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실 건데 그 벌을 절대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보고 벌을 내릴 건데 그 벌을 내가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너희들을 벌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서너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1장 6절과 9절에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6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재판들이 행해질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뇌물을 써서 자기의 악행들이 가려지게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돈을 주고 재판장들을 매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행해지는 일에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뭡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 역시 인신매매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 넘기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착취하는 사회 부정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아주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있는 자들이 그 가진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밟아서 그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의 꿈을 접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무슨 말입니까? 몸을 파는 직업적인 여성에게 아버지도 가서 한 여인을 상대로 몸을 뺐고 또 아들도 또 그 여인에게 가서 똑같은 여인에게 몸을 섞는 그런 음행이 지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로서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저지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단은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 옷은 낮에는 그들의 외투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 옷을 입고 다녔어. 외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들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낮에 외투를 썼던 이 옷을 벗어서 그들의 침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불을 사용했어요. 밤에는 그 옷을 이제 이불로 덮고 자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자들이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성전에서 그것도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웠다. 여기서 누웠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방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떤 방석으로 삼았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성전에서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의 옷과 침구로 사용되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옷은 필수 생활품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어요.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침구, 이불로 사용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품을 빼앗아다가 성전에 깔아놓고 방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앉고 누우면서 거기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은 어디서 삽니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의 세금을 또 뜯어내서 사람들의 그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착취하고 뺏어내서 그것으로 술을 사다가 신전에서 술잔치를 벌이며 가난한 자들의 옷, 가난한 자들의 이불을 뺏어다가 방석 삼아서 그 위에서 술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드릴 때면 어김없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모스 5장 오늘 21절에서 24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24절에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을 봤을 때 그걸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정의롭지 않은 일들과 맞서 싸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메말라가고 공의가 메말라가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본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고 바로 예배자의 참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고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팔아넘기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신매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경영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여러분 정당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힘없다고 또 내 소유주라고 우리의 직원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받아 마땅한 죄악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구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며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있으면 좋을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늘 기도하며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구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른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그 악행을 끊어버리고 악행을 중단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가난하고 수혜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사랑해주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예배자의 삶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만 이렇게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